안녕하세요. 한울가족 여러분. 한울 생명과를 맛보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2과 모세의 역사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번 주 교과를 통해 함께 배울 단어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온유의 한자풀이를 통해 구속사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온유는 따뜻할 온자와 부드러울 유자를 사용합니다. 따뜻할 온자는 삼수변 물숫자가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죄인 숫자와 그릇 명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것은 목마른 죄인에게 시원한 물을 한 그릇 떠서 주는 것, 또는 배고픈 죄인에게 따뜻한 음식을 그릇에 담아주는 마음을 뜻합니다. 모세는 죄인을 사랑하고 용서하시며 광야에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하늘의 음식인 만나를 먹여가며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입니다. 부드러울 유자는 창 모자와 나무 목자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창에 쓰이는, 창 자루로 쓰이는 나무는 탄력 있고 유연해야 한다는 뜻이 있고요. 겉은 성질이 부드럽지만 속은 단단하고 탄력성이 있어야 합니다. 마실 물, 먹을 양식이 없는 황량한 불모지의 땅, 광야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을 들으면서도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백성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2장 1절에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죄인으로 죽어가는 나를 위하여 생명의 피를 흘려 나를 살리신 마음이 따뜻하신 분, 나무 십자가 위에서 창으로 찔려 죽임을 당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분입니다. 그런 심오한 뜻이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모세는 신명기의 첫 연설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검토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사람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이 만나는 나라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신명기는 구속의 역사 가운데 매우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또 붙드시며 구원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모세는 성경 전체에 걸쳐 반복되는 주제를 가지고 그들 앞에서 역사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너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영감의 교훈.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고 화이자서전 196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습 목표. 필요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소곤소곤 코너. 여러분의 가족 또는 교회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나타내 보이며 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모세의 사역. 저자로서의 사역.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소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창조, 타락, 구원의 약속, 홍수, 아브라함, 그리고 복음에 이르기까지 창세기를 미디안에서 기록하였고 나머지 모세경을 기록하였습니다. 지도자로서의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변방에 이르기까지 인도한 지도자로서의 사역입니다. 비록 실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분을 위해 봉사하고자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가진 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사용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상을 만들고 큰 죄를 범했을 때 모세는 예수님께 나가 강력하게 중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사하시옵소서라는 동사는 원어 나사로, 떠맡다, 감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무게와 그 죄를 속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이해하고 있던 모세는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감당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부탁했던 이유는 그들의 죄 또한 그 어떤 죄를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본보기로 백성들을 위해 중보한 것입니다. 성취된 예언. 타락한 상태 속에서도 자연계의 많은 부분이 보여주는 조화와 균형과 정확성은 그것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놀라게 합니다. 신명기 1장 3절에 보면은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라는 날짜가 나옵니다. 이 날짜가 나오는 그 예언적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말했으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 백성들을 불신의 길, 반역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40째 해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여기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40년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약속을 정확하게 이루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은 하나님 자신만큼이나 신뢰할 만하다는 것인데 우리는 신명기 첫 구절에서 하나님의 신뢰성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게 됩니다. 정확한 시간과 관련된 예언들 외에도 세계의 역사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예측한 다니엘 2장, 7장, 8장의 예언들은 하나님의 예지와 주권과 신뢰성에 관한 넘치는 증거를 제공해 줍니다. 천배나 많게 하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백성들의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광야를 인도하신 사실은 자비와 은혜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또 죄악 세상의 그리스도인도 그처럼 돌보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중에도 그들은 복을 받았는데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축복하여 수가 많아지자 모세는 그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조직을 구성하였습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조직하여 그들이 백성들을 지도하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당시의 총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각자 받은 은사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로 연합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조직은 집단을 유기적으로 활동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유기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여 반역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까지 사옵소서라며 반역한 백성들을 위해 모세는 두 번째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시면 애굽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온 세계를 위한 빛이 되어 고대 세계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오직 참 하나님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사랑과 능력과 구원을 드러내 보여야 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배역한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한 것입니다. 용서를 받아야만 다른 나라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과 사랑과 능력은 그분이 당신의 백성을 통해 행하시는 일을 통해 그분의 교회에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들입니다. 서로를 위해 모세처럼 중보기도로 세워주는 한울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 여기서 우리는 꼭 언급하고 넘어가야 하는 어려운 주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것은 적들의 멸망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적들에게 먼저 평화를 제안했지만 만약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다 죽여 진멸하는 좀 잔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는 말씀에서 좀 힌트를 얻게 됩니다. 당시 이방 사람들은 극도로 잔혹하고 사악했는데 그들을 위해서도 400년 동안 참으시면서 그들이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하여 회개하지 않고 그들의 악을 착았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할 때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죽이도록 하는 그런 결단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합과 기브온 족속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한 사람과 민족은 멸망에서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인간의 생각과 길과는 전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영감의 교훈. 죄에 굳어진 자들을 끊어버리시는 이유. 여호와께서는 복수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당신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는 지상의 거민들을 완전한 타락과 파멸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형벌을 집행하실 수밖에 없으시다.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호와께서는 죄에 굳어진 자들을 끊어버려야만 하셨다고 부조화 선지자 628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과의 요약과 결론입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설명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새로운 땅에서 그들의 힘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한울 가족 되시기를 바라며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